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벅찬 시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죠. 하지만 내 옆에 누군가가 항상 있어주고 또 나를 지지해주고 또 보호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무젓가락 하나는 힘이 없는 청명이도 쉽게 부러뜨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나무젓가락을 10개 뭉치, 20개 뭉치를 묶어 놓으면 아마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못 부러뜨릴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혼자일 때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강하고 부유해진다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탐복하십니다. 그런데 단 하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었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길은 없겠죠. 신학적으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막 쭉 설명하지만 결국 마지막 가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설명한다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공동체를 이루며 존재하셨다라는 의미를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혼자 살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갈망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결혼 제도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또 하나님은 가정을 확대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가정과 교회를 직접 세우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가정과 공동체가 점점 더 해체되고 이 개인주의 시대가 만연해지고 있죠.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교회에 가야 되냐라고 묻는 시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양한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소위 말해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가난한 성도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한 1, 2년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어느 통계에 따르면 이제 수도권, 서울 주변에 있는 수도권에서만 매주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이번 주는 이 교회, 다음 주는 이 교회, 그 다음 주는 저 교회 이렇게 쭉 옮겨 다닌다라는 통계를 낸 것을 보게 됩니다. 산동 이 확장단지에도 꽤 많지 않을까요?
뭐 코로나 때문에 잠시 교회 나가는 것들을 멈추고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다가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못하고 그냥 뭐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도 드렸는데 뭐 굳이 가야 돼 하면서 교회를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성탄절 이브 때 왔었던 우리 보람이 친구들 가정도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지 몰랐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작년 여름에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됐고 성탄절이 되었는데도 아직 교회를 원래는 교회 다녔었는데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죠. 굉장히 꽤 많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여러하를 막론하고 교회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교회와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없어도 혼자 잘 살아갈 수 있고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의 힘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고 우리가 혼자 우리에게 주신 내가 스스로 예수님 믿고 스스로 성경책 읽고 스스로 예배하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잠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라면 시간이 지나고 뭐 예를 들면 교회가 부패했던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는 교회를 없애버려도 무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인간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공동체 안에 거해서 살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27절에 권면한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로마 제국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은 돈과 명예와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승리와 영광을 얻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승리와 영광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 위에 높이 서서 높임받고 큰 소리치고 내 것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 제국의 복음과 전혀 다른 것이었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의 핵심은 바로 섬김과 희생과 자기 부인과 세상의 가치로 볼 때의 패배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복음과 완전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짜 승리와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와 영광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공생의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것,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가운데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복음은 넓고 편한 길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삶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대로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넓고 편하지만 그 끝이 멸망인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좁고 협착하시고 험하지만 그 끝이 영원한 생명인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이겠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과 영원한 생명이 없는 멸망의 길 둘 중에 무엇을 가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는 갈등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좁고 험하더라도 찾는 사람이 적더라도 그 끝이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성도 개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두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알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된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너희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고, 둘째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과 2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첫 번째로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은 이 군인들이 방패를 들고 서로 딱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에 이 로마 군대를 재현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어졌던 성경 시대 당시에 로마 군대는 세계 최강군이었습니다. 그렇게 최대 강군이 된 것은 몇몇 뛰어난 훌륭한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전투를 나갈 때 긴 방패를 이렇게 들고 나갔습니다. 이때 작은 틈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방패를 서로 밀착시켰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온몸이 강철로 덮여 있는 거대한 탱크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적들이 아무리 멀리서 화살을 쏘아도 빈틈이었기 때문에 다치는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적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를 안겨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군대가 이 공포심을 유발했던 이들의 군인들이 당시의 지금의 유럽 지역을 제패하는 위대한 로마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방패로 빈틈없이 무장한 로마 군대가 몰려올 때에 그 앞을 가로막을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런 로마 군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서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죠. 로마 감옥에서 그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그 시위대가 어떻게 훈련하는지, 그들이 어떠한 용맹함으로 그들의 황제를 지키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위엄과 그들의 위엄과 그들의 담대함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로마 군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서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희생과 섬김과 자기 부인과 패배의 길로 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 일이 당장 내게 손해가 된다면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죠. 또 우리는 물질 앞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섭섭해야 합니까? 우리는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막상 희생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면 섭섭해서 속이 많이 상하죠. 우리는 당장 내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누군가를 섬겨야 할 상황이 되면 짜증이 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읽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면서도 우리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쫓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일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매우 고상하죠. 믿음의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독사의 혀에 묻은 독처럼 영혼을 죽이는 독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남들이 찾지 않는 험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같이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로마 군인들이 서로 방패를 잇고 연결해서 서로 짝 달라붙어서 서로를 지켜주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하면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한 마음으로 함께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에 나오는 로마의 최강 군대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저 중에서 한 사람이 방패를 제대로 들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서 그 방패를 내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결국 저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강력한 로마 군대는 더 이상 강력한 군대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로마 군대의 진정한 힘은, 로마가 당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힘은 위대한 몇몇 군인들, 지휘관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개인의 능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가 되어 저 방패를 들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로마 군대의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게 창이나 칼이나 화살이 오더라도 마주대하고 있는 방패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 군대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길 바랬던 것이죠.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면, 그렇게 한 마음이 되면, 한 성령 안에 함께 거하면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도 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어 경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협력하다라는 이 단어를 풀이하면 함께 운동을 한다라는 뜻이죠. 바울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한 팀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로 비유하면 신앙생활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금메달의 메달의 색깔이 좌우되는 경기가 아니라
단체 경기라는 것이죠. 나만 잘한다고 해서 메달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잘 못 본 것 같은데 초등학교나 교회 뭐 운동회나 뭐 이런 체육대회 같은 것들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경기가 있죠. 바로 2인 삼각입니다. 다들 한 번씩 해보시거나 하는 거 본 적 있으시겠죠? 다리 여러 사람 줄 이렇게 서서 한 사람의 한 다리씩 이렇게 서로 묶는 경기죠. 뭐 2명, 3명, 4명, 5명, 여러 명까지도 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몇 사람을 세워놓고 이제 묶은 다음에 준비 땅 하면 서로가 묶은 발 그거 하나씩 이렇게 구령에 맞춰서 걸어가서 결승점에 누가 빨리 도착하냐 하는 경기죠. 여러분 이 경기에서 그 팀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가가 과연 중요할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달리기를 잘하는 한 사람, 승부욕이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죠. 잘하는 사람이 막 앞서 나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빠져서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인 삼각과 같은 이 게임들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배려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만 열심히 뛰려고 하면 절대 완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말은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빨리 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매주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민이에게 물어보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골치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가 소위 순수하다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여러 무리가 섞여 있으면 골치 아픈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다 다른 거예요. 다 하고 싶은 것들이 다르고 다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고 다 함께 할 때에 각자가 하고 싶은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그것을 포기하고 배려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파토나는 거죠. 점심을 먹고 어린이 예배 시작 전까지 한 2시간 놀 수 있는 시간인데 1시간 한 45분은 무슨 게임 할지 어떤 게임을 하고 놀지 서로 양보 안에서 투닥투닥 하다가 이제 뭔가 마음을 맞춰서 시작해 보려고 하면 이제 자 예배 시간이다 오세요. 매주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볼 때 제가 그러는 거죠. 야, 너네 그냥 따로 놀아. 어른들은 어떨까요?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라고 말하면 둘 중 하나겠죠. 인격이 이미 예수님 수준에 오른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예 성도들하고 관계 안 하는 사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멀리서 봐야 아름답다. 너무 가까이 교회 속으로 다가가면 힘들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비슷한 사람만 뽑아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많게 가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 사람, 어린이, 노인, 남자, 여자,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처럼 다양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양하고 주장하는 것도 다양하고 신앙 색깔도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기도 막 부르짖으면서 크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기 안 먹었으니까 조용히 기도하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 신나는 춤추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배드리는데 경망스럽게 좀 경건하고 차분한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부교육자로 찬양 생활하는데 너무 막 예배 전에 막 즐겁게 찬양하면 성도들 기분이 너무 붕 떠서
이 예배 집중 안 되니까 차분한 찬양하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 다양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모이도록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뜻으로 한 팀을 이루어서 똑같은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한 사람이라도 먼저 나가겠다라고 앞서가거나 못 가겠다라고 뒤처지면 그 사람만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묶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너희, 즉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한 팀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의 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이 포스터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끝에 작은 글씨인데 함께 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친구라는 영화의 굉장히 유명한 메시지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담대함은 우리가 똘똘 하나로 뭉칠 때에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겁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밤길도 누군가와 함께하면 무섭지 않죠. 여기 올라오는 길도 때로는 막 갑자기 가다가 막 칼바람이 샥 불면 막 으스스해지면서 오싹해지면서 뭐 이렇게 둘러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옆에 총명이라도 손을 잡고 가고 있으면 전혀 무섭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걸어가는 길이 재밌고 즐겁고 오히려 그 스쳐가는 바람도 신경 쓰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서로 알콩달콩 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비장한 각오를 하더라도 돌아서서 삶의 자리로 나가면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갈대 같아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막 휘둘리죠. 우리는 결코 이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뒤로 처지는 성도들을 붙잡아 줄 수 있고 독불장군처럼 혼자 나가다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낙심한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회를 세워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지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신비한 은사들을, 은혜들을 풀어놓았고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혹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으로 알고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해 하신다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나와 다른 성도들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성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그 성도를 욕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붙여주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빈틈없는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뜻으로 협력하는 멋진 원팀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을 완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소원과 바람을 기억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를 벗어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성도야말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한 팀을 이루어 가기를 힘쓰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씩씩하게 걸어가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조금